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1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사셔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87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승천하신 곳을 오늘 말씀은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이죠. 그렇죠? 그 산이 감람산으로 이름 붙여진 이유는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였고,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기에 충분한 거리, 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 거리에 있는 그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곳 다양하게 다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중요한 그 사건이죠. 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성경의 일기도 아니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니까 기록합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갈 수 있는 최적의 곳은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못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인정받았던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떠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함께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뭐 된 거예요? 백수 됐습니다. 백수.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같이 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향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은 고향인 갈릴리, 그 업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신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데리고 오셨지만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데리고 오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그 어부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면 함께 있으면 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것은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자기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개죽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죠. 가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가서 먹고 살고, 예수님과 있었던 모든 일들은 추억으로만 남기면 되는 것,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먹고 살 것도 없고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죽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목숨은 귀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능력 없지만 그렇다고 바보도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고상한 이유, 특별한 이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모든 판단을 접어놓고 뭐한 거죠? 순종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은요, 그들이 이제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3년의 훈련 기간을 보면 그렇게 3년 동안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난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크냐 다투고 싸우고요.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부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하는 사람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모든 훈련의 목표가 완성되었다라고 보신 거죠. 순종하면은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부족한 것들은요. 얼마든지 채워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순종으로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요.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신앙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사역하시면서 우리 저희를 훈련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기적이 보여질 때마다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기적의 현장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자이고 전능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나보다 이제 젊은 의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인생 경험은 나보다 어리죠. 그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시죠?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합니다. 왜요? 전문가니까. 내 몸에 대해서, 내 질병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않죠. 우리 운전할 때도 보면 모르는 길, 초행길 갈 때 예전 같으면 막 지도를 보고 막 연구했습니다. 몇 번 도로 타고 가가지고. 그런데 요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목적지를 찍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은요? 왼쪽으로. 왜요? 내가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길을 더 잘 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는 거죠.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나보다 길을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택시 운전하신 분들 그러잖아요.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비가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왜요? 더 좋은 길을 아니까. 길을 더 잘 아니까 그래요. 나보다 높으면 순종하지만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아래에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 수 없었던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셨고요. 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정도 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기적도 봤어요. 죽음을 이기신 것도 봤어요. 승천한 것도 봤습니다. 누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역사의 초점은요, 그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순종이 되었을 때 홀가분하게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순종의 열쇠가 되어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은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믿기는 잘하는데, 순종은 잘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잘 믿지 않는 거죠.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내가 듣기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여지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보여져야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도 보여지죠. 뭐가 문제예요? 그 믿음과 순종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의 동의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과 역사를 거꾸로 보면 이렇게 불신과 불순종과 저주가 되어집니다. 믿지 않고요,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그들이 뭐예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으니까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한 거니까 그로 해서 온 인류에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삶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순종입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처럼 순수하고 담백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많이 보여지지가 않죠. 뭐에 힘써요? 큰 교회 세우는 것, 좋은 건물 세우는 것들,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것들, 또 화려한 예배와 또 교회의 많은 행사들, 교회의 많은 사역들,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힘과 권력과 돈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면 순종에 역사하는데 순종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커요, 이 예배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모든 순서가 잘 갖춰져 있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자랑하지만 그 안에 순종이 없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 사랑해야죠. 이웃을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제해야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겸 말씀 가운데 교회가 순종하며 그 어떤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하지도 않고요, 건물만 키우고요, 교회의 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신앙 좋게 보입니다. 늘 입마다 주여 우리 주님을 찾고 있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의 자랑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 교회 세웠는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큰데요. 이렇게 화려한데요.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너희가 불법을 행했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가?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했는가?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고 거기에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순종이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 교회의 시작점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입니다. 성도 중에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오직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이 지체 가운데 목사도 있고요. 또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서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건 성도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듣고 순종해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면 분별하여서 듣지 않는 것도 지혜가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 무조건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순종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면은요 분별하여서 듣지 않는 것이 진짜 순종과 역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게 되어지면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천안인가요? 어디에서 한 7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확진되었죠, 그렇죠? 확진되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면 겉으로 보면 신앙이 참 좋아 보여요. 세상 건 모든 건 다 포기하고 가서 함께 모여서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인가 찾아보려고 오후 4시에 갔는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모임이에요. 오후 4시인데.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하는 겁니다. 우리는 12시간 새벽 기도였는데 한 1시간만 해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2시간을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라고 할 수도 없죠. 점심까지 지나고 이어지는 거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적인 것이 없어요. 말씀에 일치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인 그 목사라는 사람이요. 두 손가락을 사람의 눈을 찌르는 거죠. 이게 치유예요, 치유.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권사가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들이 다 성경에 부합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성경 어디에 눈을 찌르면서 우리가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설립자인 목사의 아들과 딸이 다 거기에서 아마 목사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 딸 목사가 말했던 어록,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아주 높여가지고 어록이라고 이야기해서 인터넷에 그것이 또 그들이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록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런 어록이 있어요. 너보다 잘난 사람이랑 사귀어라. 이게 어록이란 거죠. 우리의 이웃들이 그냥 뭐 쉽지 않게 그냥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하는 말인데, 야, 이것을 어록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가? 물론 이 말 자체도 뭐예요? 비성경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만유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귀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친구가 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도 사귀지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부정해버리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사귀어. 이것을 마치 그 목사의 어록,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앞세우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목사의 말을 좀 분별해서 가려서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교회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라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저에게 반대해 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도 보면 누가 효자예요? 어떠한 자녀들이 효자죠? 제가 보기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효자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뭐 순종의 뭐가 필요하면 용돈만 많이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려도 아무리 좋은 옷으로 숨겨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요 효자 효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만 하면 용돈 안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용돈을 안 드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저도 보면 저희 부모님의 자녀였을 때는 참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제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웬만하면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맞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그럴 때 그런 성도와 개인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보면은요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고 내세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똑똑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든 신앙의 첫걸음이자 우리 교회의 부흥의 회복의 열쇠인 순종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등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00